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칼을 쓸 때 칼날을 이렇게 뾰족하도록 칼날을 세워야 칼날이 잘 들죠.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두루뭉실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 믿음은 늘 위태위태해요. 그리고 내 삶의 구체적인 답이 되지를 못해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네. 공사가 다망하시다 아주.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른 신을 믿는 것이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행동과 하나님을 믿고 사는 모습과 다른 우상이라고 부르는 무엇이든 다른 신을 믿고 사는 행위와 뭐가 달라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과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선앙당에 가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설명이 없으면 내가 뭘 믿고 사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인지 미신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미신처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말씀을 따라 산다면서 운명론을 믿고 살거나 또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산다 그러면서 사주팔자 믿고 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자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사실 이런 걸 이제 뭐 학교에서 어떤 공부하듯이 명쾌하게 탁탁 집어서 가르친다고 되는 일도 사실은 아니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스스로 삶 속에서 체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그게 오늘 바로 야곱 이야기. 야곱은 얼떨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쥐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뱃속에 엄마가 자기를 배웠는데 에서하고 쥐하고 쌍둥이로 엄마 뱃속에 생긴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코가 딱 걸린 거지. 그래서 그 이후로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펼쳐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 지금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감사한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편한 거예요. 편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똑같이 에서하고 쌍둥이인데 에서는 하나님께 선택을 안 하고 야곱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 선택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트랙 안으로 편입이 됐다는 뜻이에요.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그냥 자연인으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트랙, 하나님의 어떤 계획, 경륜이라고 하는 트랙으로 내 삶이 훅 빨려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살지만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 삶이 대조가 되잖아요. 에서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캘릭터를 설정할 때 에서는 탁월한 사냥꾼이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아가 강하고 자기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도 분명하고 인생의 목표도 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진취적으로 살아요. 자기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설계하면서 살고 자기 인생을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야. 살다가 힘들면 기댈 데가 없어. 뭐 기댈 데가 없으니까 어떡하겠어. 술집에 가가지고 술 한잔에 기대고 또 신시 타령하고 또 툴툴 털고 그 다음날 또 회사 출근하고 하는 거지. 그 자기 의지로 그냥 그렇게 사는 트랙을 가는 거예요. 그 야곱은 좀 그 가는 트랙이 길이 달라요. 그 가는 길을 우리가 이제 이 교리적인 언어로 말하면 그걸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섭리. 이게 섭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삶을 설계하고 하나님이 그 삶으로 쭉 이끌어 가신다. 가이던스라는 게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삶을 돌보신다.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케어하신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건 신학적인 설명이고 실존적으로 우리가 겪는 건 뭐냐면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 갑자기 훅 찾아와서 한마디 하고 이러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창조적인 방치 상태에 두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또 비상하게 개입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틀에 안에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그런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에서를 찾아가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인도를 안 한다니까요. 그냥 지 의지대로 살도록 내버려두고 지가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게 안 된다는 게 섭리의 트랙 안에 훅 편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트랙을 따라 이제 사는 거죠. 사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운명론, 숙명론하고 다른 거예요. 사주팔자하고 달라요. 그 하나님의 트랙이라고 하는 게 섭리라고 하는 게 이게 넓은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은 거예요. 변수가 너무 많고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가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자유까지 줘요. 그러니까 나는 막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꾸고 막 노력하고 막 결정하고 선택해서 뭐 이런 학교 가고 저런 직장 가고 뭐 이렇게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하고 막 내 의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말은 내가 막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큰 틀에서 하나님이 섭리의 손으로 나를 딱 붙들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이 죄성이라는 걸 갖고 타고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죄성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죄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뭐 도덕적, 윤리적, 법률적 죄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 죄성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자기 계획 가지고 자기 꿈 가지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막 가만 계시라고.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뭐 자꾸 참견하시냐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당신은. 예? 난 당신 안 믿어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냥 가만 계셔. 예?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면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모한테 기대지. 큰 소리 빵 치고 나가놓고는 두 손 들고 또 들어와가지고 용돈 달라 그러잖아. 뭐 혼자 하겠다고 차고 나갈 때는 또 언제야? 용기 있게. 그러니까 슬그머니 들어가 꼬리를 내린다 또. 그 등록금 보태달라 그러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느냐 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의 틀 안에 있구나. 뛰어봐야 벼룩이구나. 예?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자연적인 삶, 성경으로 말하면 이제 자연 계시죠. 그런 일반적인 생활을 통해서 내가 뛰어봐야 엄마 손아귀에 있는 거구나. 이게 완전히 벗어나려면 이제 내가 스스로 정말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땅의 삶이 그건 안 돼요. 그거조차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일 그리워하는 게 뭐예요? 나이 90이 된 할머니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엄마 보고 싶어하고 우는 거 안 봤어요? 예? 결혼해서 애 낳고 가정 이루고 살고 나이가 90이 돼서 엄마는 벌써 하늘나라 간 지가 옛날이야. 그런데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엄마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난다고. 아직도 엄마의 품에서 못 벗어났다니까, 죽을 때까지 인간은.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큰 흐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인정하기 싫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 그게 탕자라. 그게. 그러니까 한번 살아봐요. 힘들지.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가면 고생을 해도 고생을 덜하고, 고생을 해도 그 고생 자체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그렇지 않고 가잖아요. 그러면 사라져요. 에서가 잘 살았던 것처럼 사라진다니까요. 직장도 가지고 시집장가도 가고 다 사라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못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막 꼬이고 일이 안 풀리고 막 시험에 떨어지고 막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막 회사에서 잘리고 이러면 왜 하나님 나를 버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직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창조적인 방치와 비상한 개입,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펼쳐지는 세계예요. 야곱이 사고 쳐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믿고 의지했던 외삼촌한테 뒤통수 맞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의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의 틀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섭리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일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 그걸 믿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거고, 일이 안 풀릴 때 그걸 믿는 사람은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또 기도하고 묵묵히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부모가 자녀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그러면 부모도 불행하고 자녀도 불행해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못 져요. 왜냐? 나를 향한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 트랙이 달라요. 또 똑같은 섭리 안에 있지만 워낙 이 변수가 많은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그러니까 자식이 살아야 될 삶의 길이 있고 몫이 있다니까요. 지가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섭리하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그냥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어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살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그 삶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지가 계속 대들고 하나님만 부정하고 안 믿고 막 그러면 고생을 좀 하겠지 뭐. 어떡하겠어? 그게 지가 가야 될 길이에요. 부모가 그걸 억지로 예배당에 앉혀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강제로 주입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셔야 믿음도 갖는 건데 억지로 예배당에 앉혀놓는다고 믿음이 생겨요? 반발심만 더 생기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럼 우리의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나오겠다 그럼 놔두세요 그냥. 지가 맞으면 지가 알아서 맞고 돌아오든지 뭐 어떻게 하겠지. 그건 하나님하고 그 자식하고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부모는? 근데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걸 품어주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속이 문드러지지.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아니 아무개 집사님 집 애는 말이야 너무너무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도 막 봉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집에는 왜 저래? 그러면 막 열받지.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건 또 내가 져야 될 몫이라니까. 내가 져야 될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 뒤집어져도 안 그런 척하고 등 두드려주고 또 용돈 달라 그러면 또 못 이기는 척하고 또 줘야지 어떻게 해. 예? 등록금 달라 그러면 또 빚을 내서라도 등록금 대주고 그게 부모가 할 일이니까. 결국은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자녀의 삶을 책임지는 건 역시 나도 아니고 그 애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예? 또 좋으면 좋은 대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림 없이 붙들어야 될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로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다. 그걸 믿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리가 계시되기 전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우주 이 천하 만물들은 지가 알아서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분명한 목적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러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그냥 순리대로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드러난 게 뭐냐면 그게 아니야. 이 천하 만물 우주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그림 가운데에서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운행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자유로운 의지가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역시도 그냥 세상이 어쩌다가 툭 튀어나가지고 뚜렷한 어떤 계획과 목적 가운데 내가 세상에 나온 게 아니고 뭐 부모가 좋아서 결혼해가지고 어쩌다 보니 내가 만들어진 거지 뭐. 예?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자연 발생설 비슷하게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생겼냐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연 발생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가 살기 편한 대로 진화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됐다는 게 일반적인 설명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지라는 게 있고 선한 의지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그 선한 의지가 이 세상 천하 만물을 만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만들고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섭리의 트랙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됐구나.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구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림으로 이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하나님이. 뭐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오늘날의 역사고, 오늘날의 나라고, 또 작게 보면 오늘의 내 모습인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야곱이 돈을 좀 벌고 부자가 되니까 외삼촌도 좀 이상하게 쳐다보고 사촌들도 저놈 봐라 저러고 막 경계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야 이게 걱정이다 싶은데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너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너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이제 뒤통수 더 맞는다. 그러니까 가라. 이러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덧붙이는 말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보면 3절, 5절, 7절, 9절 다 하나님이 등장해요. 3절, 5절, 7절, 9절 홀수 13절까지 다 하나님이 등장해요. 뭐 설교 시간이라 다 읽지를 못하는데 5절에도 보면 그게요. 너희 아버지 외삼촌이 내 외삼촌 너희 아버지 내 장인이 나를 그렇게 뒤숭수 쳤지만은 결국은 뭐라 그래 5절 끝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7절에 뭐냐면 외삼촌이 10번이나 계약서 뒤집고 또 뒤집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게 7절이에요. 9절에 뭐예요? 뭐 이제 얼룩무늬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게 외삼촌이 이제 자꾸 이제 뭐 계약서 이렇게 얼룩무늬 넣어가자 그러면 얼룩무늬만 태어나고 금둥이 넣어가자 그러면 금둥이만 태어나니까 외삼촌이 자꾸 그렇게 이제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한테 유리하도록 일이 전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걸 야곱이 뭐라 그래요?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11절에 뭐라 그래요? 꿈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다시 돌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기는 야곱이 열심히 일하지. 야곱이 열심히 외삼촌 양치고 야곱이 열심히 뭐 계약서대로 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비상하게 간섭을 해가지고 자꾸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물꼬를 이렇게 들고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제 13절에서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20년 전에 기억나지? 너 외삼촌 집으로 도망 올 때 베델에서 나한테 너 예배 드리면서 약속한 거 너 기억하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 너 그때 나한테 약속했잖아. 나는 그거 안 잊어버리고 있어. 결국 너는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너가 약속한 대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될 처지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 이제 그 말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순간도 야곱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살아보려고 장깨도 부려보고 야곱도 야곱이 살아보려고 뭐 그냥 억지도 부리고 욕심도 부리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야곱은 야곱대로 또 외삼촌은 외삼촌대로 덜 뺏기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러면서 살잖아요. 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야곱의 삶 속에 간섭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오늘의 야곱을 만든 건 야곱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물이라니까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교리예요. 뭐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뭐 선택적 구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이 이해가 쉬운데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게 선택적 구원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성도의 견인, 이 말은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도의 견인, 교인의 견인, 그러니까 교인이 막 인내를 가져야 되나 이렇게, 그 뜻이 아니에요. 견인이라는 게 이게 끌어당긴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성도를 견인한다는 말. 누가 견인해요? 이게 하나님이 성도를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봐요. 오늘의 내 믿음을 만드는데 내 열심히 모여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고, 내가 열심히 중성봉사했고, 내가 열심히 전도했고, 막 그래서 오늘의 내 믿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견인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견인해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지, 신비. 오늘의 나를 만든 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했지. 그렇죠?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어요. 여기까지 오려고, 오기 싫은 교회도 오고 그러잖아요. 예? 이같이 좋은 날, 이같이 좋은 계절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게 아니지. 꽃 보러 가야지. 그런데 교회를 오잖아요. 예? 열심히 기도도 해보려고 그러고 성경 공부도 해보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 열심히 다 어디 갔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열심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막 겁을 주고 너 깝을 한 방 맞을래?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막 위로해 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만큼 나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막 억지 부리면 부모의 손아귀 안에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냥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받아주고 뒷감당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대들어도 참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대들면 저주받는다, 벌받는다 이 생각이 많은데 그거는 이교도들이 준 생각이에요.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율법적인 신앙이고 하나님께 대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대들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너 많이 컸다. 이 좀 배웠다고 부모를 무시하냐? 그리고 호적 파라 그래요? 기분 나쁘지. 그래도 부모인데 어떻게 해. 그래도 밥 해주잖아. 또 많이 먹으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내 열심보다 더 센 게 하나님의 열심이니까. 여러분, 내 열심 가지고 내 믿음을 완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열심 자체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또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열심 속에는 내 욕심이 투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투사가 된다니까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다 같이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절에 나오는 내용은 내가 열심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죠? 6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열심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교회를 박해했다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10장 2절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0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뭐라고요?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라는 거는 그 속에 내 어떤 기대치, 내 욕심, 내 주장, 내 생각 이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 자체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 열심이. 그러니까 내 열심에만 맡기면 일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열심은 내는데 저거 보니 지 욕심 가지고 지 욕심 부리고 있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는데 완전히 지 주장, 지 생각, 지 이념, 지 사상 가지고 열심을 부리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에다가만 맡겨놨다가는 일이 엉망이 되니까 그 열심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을. 그러니까 그 열심, 그 치열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뭐 하나님 같은 거 왜 믿어? 뭐 나는 못 믿겠어. 뭐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가는 게 나는 의미가 없어. 뭐 그러고 대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한 방에 그냥 막 번개를 내려가지고 막 발목이라도 확 그냥 꼬꾸라지게 만들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니까. 내버려 둔다니까. 내버려 둔다니까. 그냥 창조적 방치라고 해야 되나? 창조적 방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필요하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야곱아 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듯이 비상하게 그 삶 속에 확 치고 들어와서 개입을 해요. 그래서 그냥 꼬꾸라지고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이제 교회 나오는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나를 만드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치열한 사랑의 열심이에요. 그게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고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갈 것이고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열심히 믿는데도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뭐 참 기도도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삶이 변하지 않고 성질은 그대로고 욕심도 그대로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안 되는가 봐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교회 떠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어차피 내 열심으로 내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내는 거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열심을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열심을 내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면 그냥 순수하게 가르침 따라 가면 되는데 안 간다니까. 뭐가 들어온다고요? 자기 욕심이 들어온다니까. 그 속에 개입이 된다니까요. 그게 투사가 돼가지고 열심이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열심만 가지고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8장으로 한번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야곱이 이제 자기 삶을 다 살고 이제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참 놀라워요. 이런 거 보면 48장 15절 16절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48장 15절 16절입니다. 그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에 가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요 앞에 보면 이제 요셉의 초청 받아서 애굽 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애굽의 바로왕 만나서 인사를 하거든요. 서로 인사를 나눌 때 그때 이제 바로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연세가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입니다. 그 다음에 붙이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 놓고 죽기 전에 요셉한테 축복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중단 없는, 멈추지 않는 그 치열한 열심, 그 뜨거운 사랑의 열심, 그 헤세드의 열심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잠깐 묵상하는 것은 오늘 본문 중에서 이제 자기 부인에게 야곱이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 외삼촌이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는 대목 중에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는데 12절입니다.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3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라반은 장인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워낙 뒤통수를 많이 맞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사람이 힘들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당황스럽고 그러면 생각의 폭이 좁아지죠. 멀리 생각 못하고 크게 생각 못하고, 심리학에서는 이걸 동굴의 심리라고 그러거든요. 동굴에 확 들어가면 막 시야가 확 좁아져 가지고 막 멀리 못 보고 앞에 캄캄하니까, 좌우는 막혀서니까 넓게 생각 못하고 막, 그래서 실수하고 그런다는 게 자기의 생각이 갇혀버린다는 거죠. 야곱이 삶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러냐면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어쨌다고요? 보았다. 안다는 거예요. 너 외삼촌이 너 그렇게 못 살게 그러는 건 내가 다 알아. 응? 너 지금 직장에서, 학교에서 누가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 내가 알아. 그 말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동굴의 심리에 갇혀가지고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내 속사정을 알까? 누가 내 힘든 걸 알까? 그러면서 자꾸 스스로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다 봤어 그거.
네 외삼촌이 딴짓 하는 거, 이상한 짓 하는 거, 너 속이는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비상한 개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에게는 나도 모르는 나를 알고 세상 누구도 부모도 모르는 내 속사정을 아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그걸 믿고 사는 게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말 뜻이 그런 뜻이에요. 나한테 좋은 것만 주고 잘 되기만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러다가 진짜 이생망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폭망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이 세상 앞에 깜깜하고 정말 나밖에 없다고 그런 생각이 막 몰아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야곱아, 라반이 너에게 행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믿음의 길을 복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